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민호 목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나서 같이 좀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지금의 이제 한국의 좀 정치적 상황, 혼란스러운 이런 그 시국 가운데서 자기 목사님이 최근에 한 설교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지금 한국의 지금 정치 상황 가운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고 교회는 중립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무 뭐 우파 쪽으로 뭐 이야기를 해도 안 되고 좌파 쪽으로 얘기해도 안 되고 교회는 그냥 중립으로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해야 된다. 뭐 어디가 옳고 그르고 뭐 이런 거를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중립에 서서 기도만 해야 된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다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우파와 또 좌파 사람들 모두에게 뭐 책망하는, 그래서 우리는 뭐 중립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뭐 그렇게 이제 여러 번에 걸쳐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말하는 의도는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중립에 딱 서서 예수님의 편에 서서 이렇게 하시고 계시다. 이것을 이제 얘기한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좀 이렇게 좀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할 때 이것이 단순히 그분의 교회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대다수의 대한민국의 교회들의 동일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심스럽지만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몇 주 전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몇 차례 걸쳐 설교를 했었던 것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찬수 목사가 지금 한국의 정치적 상황들을 보면서 교회는 중립에 서야 된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지 우리는 모른다. 누가 옳고 그른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좌파도 되면 안 되고 우파 쪽에 어떤 지지도 해서는 안 되고, 그냥 우리는 모르니까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지금의 이 정치 상황들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기도해야 된다. 막 이렇게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또 이렇게 논쟁이 되면서 이찬수 목사를 공격하는 또 이런 이제 많은 이제 또 뭐 스토리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이찬수 목사를 이제 공격하는 이제 많은 이제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뭐 우파 쪽의 사람들이 이찬수 목사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좌파에 있는 사람들이 이찬수 목사를 공격을 한 겁니다. 이찬수 목사는 전혀 이제 예상치 못했던 거죠. 근데 이찬수 목사를 공격했던 어떤 매체 가운데 하나가 CBS입니다. CBS는 이제 기독교 방송이죠. 제가 볼 때는 기독교 인민 방송입니다. 그래서 타이틀은 이제 기독교라는 것을 가지고 내걸고 있지만은 사실은 북한을 추종하고 지지하는 그러한 방송입니다. 근데 이 CBS에서 이찬수 목사를 굉장히 비난한 겁니다. 지금 어떻게 중립에 서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시켜야지 어떻게 중립에 서서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고 그냥 이렇게 중립에 서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면서 CBS를 비롯해 좌파 쪽의 언론과 또 이런 이제 목소리들, 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찬수 목사를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찬수 목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몇 주 지나서 이제 공개적인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사과문 내용을 제가 이렇게 뭐 대략 좀 봤을 때 무슨 소리인지 사과의 내용이 명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죄송하다고 하면서 뭐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뭐 좌파나 우파나 뭐 이쪽에 치우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완전 횡설수설하는 겁니다. 본인도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웹사이트에 지금도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분당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번 사과문을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본인은 이제 사과를 한다고 사과를 했는데,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심기를 뭐 이렇게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사과를 했는데, 만약에 사과를 정식으로 했다면은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잖아. 나는 중립에 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좌측 편에, 좌파에 서야 되는 건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돼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하고 중립에 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이거는 부당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이 우파의 편에 서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중립에 서서 욕을 먹었으면 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어느 한쪽에 서서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됩니다 라는 걸 명확하게 밝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과는 하는데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뭐 횡설수설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과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찬수 목사는 아마 자기가 이런 시국 가운데서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되고 그냥 중립에 있어야 되고 그냥 하나님만 이 상황을 아시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역시 이찬수 목사님이구나 하고 뭐 이제 뭐 칭찬을 받고 또 인지도가 더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될 줄을 알고 아마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좌파에 의해서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 이것에 대해서 뭐 조심스럽지만 저도 목사로서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좀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혼란한 시국 가운데서 또 이 마지막 때 자라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찬수 목사의 이런 발언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목사로서 물론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이제 말하는 내용 가운데 여러 가지 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목사도 사람인데 실수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실수가 생겼을 때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라고 명확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부터 그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덮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찬수 목사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중립에 서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사과를 한다면 그러면 좌측이든 우측이든 분명히 명확하게 입장을 발표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성도들, 사람들의 말, 그리고 어떤 그 사람들의 공격 자체가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저희가 그냥 회피하고자 그런 사과문을 한 겁니다. 명백하게 자기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의 이 상황을 하나님만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잘못된 것입니다. 부당한 것입니다. 불법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에 완전히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바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지금 어떤 입장에 서야 되고 무엇을 말해야 되겠습니까? 탄핵은 잘못됐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 탄핵은 단순히 윤석열 한 사람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여러분, 이 탄핵은 대한민국의 법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 공산주의 세력들의 이 공격인 것입니다. 이건 반드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는 좌편에 아니면 우편에 서는 차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중립이어야 된다?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은 이 정말로 복음을 바로 안다면, 여러분, 지금의 이 탄핵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야죠.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적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요, 이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깨어서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수 있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완전히 뿌리내리고 모든 영역을 다 장악한 이 공산주의 세력들 다 뽑아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교회가 바르게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혹시 교회 안에 충돌이 일어나거나 뭐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 가운데 좌파 아니면 우파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겠죠. 사람들이 많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성도들이 혹시나 떠날까봐 마음을 상하게 하고 공격하고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분열될까봐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쩔쩔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복음을 맡은 목사의 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맡았으면 바르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것은 좌우편에 서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바로 깨달았다면 이것을 분명하게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충돌이 일어나서 혹시 분열된다 할지라도 그거는 복음을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타협의 여지는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타협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타협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가르쳐야죠. 그거 가지고 충돌이 일어나고 항의하고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잘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럼 가르쳐야죠. 목사로서 가르쳐야 됩니다. 복음적으로 가르치면서 지금의 이 대한민국 상황이 얼마나 좌편향되어지고 이것이 어떻게 복음과 충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 공산주의 세력들이 사실은 영이고 이 악한 세력들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고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이 사단의 계략과 이 공산주의자들의 어떤 이런 계략들이 있는 것인데 목사가 바르게 가르쳐서 성도들이 제대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야죠. 그리고 그들을 품고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복음을 먼저 제대로 가르치고 지금의 대한민국의 이러한 실질적인 심각한 문제들을 가르쳐서 깨워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면 그러면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모으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한다면 그와 같이 말할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성도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런 교회들로 가야죠. 영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있습니까? 이건 사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영의 문제인 겁니다.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영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보내야죠. 잘라버려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품고 그래서 숫자적으로 많아질 수 있죠. 대형교회 문제들이 그런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안에 열어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저희 더처치에서는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이재명 감옥 가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로 정말로 이 판결이 되어진다면 이재명 감옥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 가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놓고 기도합니다. 이재명이 감옥 가도록. 예. 그러나 그것이 저는 또 성도님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라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근데 이것이 전부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에 나가서 지금 이 시국 가운데 대한민국을 파수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 이게 지금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물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에 일어난 이 일들이 우리 눈에 볼 땐 너무나 큰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하여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태극기를 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나의 사명이다라고 하면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각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게 맞다, 틀리다 제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더처치는 이런 시국 상황 가운데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만 우리 더처치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저 예루살렘의 임할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향해서 꾸준히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요, 여러분,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파에 치우쳐서 지금의 나라의 문제의 시국을 인식하면서 염려와 걱정하면서 나라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다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선포하며 더욱더 찬양해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입니다. 시국적인 것 때로는 필요하죠. 때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도 때로는 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 교회의 부르심을 따라서 충성스럽게 나아가야 되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미혹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좀
정말로 넘어뜨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수많은 대다수의 교회가 아마 좀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침묵을 지키고 그냥 기도만 하자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중립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좌로나우로 치면 안 되고 좌파도 우파도 아닌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자. 이거는 올바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여러분, 타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정말로 복음을 바로 한다면 교회에서는 외쳐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 상황 가운데 이재명이 감옥 갈 수 있도록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탄핵이 무효화되어져서 다시 복귀해서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이 땅에 임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나라가 무너지면 공산화되어지면 교회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태극기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극기를 든다고 해서 나라가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에 이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각 교회 주신 부르심의 사명에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으면 주께서 그 사명을 감당한 교회들을 기뻐하시고 의롭게 여기시며 그 교회들을 위해서라도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혹시라도 공산화되어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에 더욱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모여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며 그리고 주님께서 각 교회에 주신 그 부르심의 사명 그것을 향하여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재명이 감옥 가도록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무효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찬수 목사와 같이 사실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죠.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복음이 무엇이며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명확하게 분별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반대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 믿는다면 변함없이 자기가 해야 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했다가 그냥 사람들이 공격을 받으니까 취소해버리고 미안하다고 하지만 명확하게 자기의 입장을 취하지 않는 저런 것들은 여러분 나중에 고난과 핍박이 올 때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복음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게 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더욱더 깨어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형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기도하며 여러분 찾아 나가시고 이제는 복음 위에 바르게 서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다 떠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아는 제자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소수만 남았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요한복음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큰 교회라고 해서 바른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작은 교회가 올바른 교회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로 미혹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정말로 복음 위에 바로 서 있는가를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제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로 옮겨야 할 것입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더 합심해서
더욱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명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감옥 가도록 속히 재판이 이루어져서 감옥에서 평생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속히 윤석열 대통령 이제 모든 이제 그 변론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판결만 남았는데 이 헌재도 지금 문제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귀해서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며 그리하여 교회들이 힘을 얻어 이 부르심의 사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바짝 낮아져 회개하며 대한민국이 지은 죄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치우치지 마십시오. 좌나 우르나 좌파도 되지 말고 우파도 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가 무엇을 기뻐하신지를 분별하면서 담대히 명확하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